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 말씀 듣는 자를 인도하셨사오니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며 하나님이 세운 그 자리에 요동치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인격적으로 성숙되어 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있게 하시옵소서. 조금만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붙잡혀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권능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자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우리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그 어르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권능이 뭐라고요? 여기 보면 권능이, 그러니까 어떤 게 권능이라는 또 말하고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과 약한 것을 뭐라고요? 고치는 게 권능이다. 이렇게 지금 권능이라는 것을 정리해놨죠. 자, 오늘은 권능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자는 이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권능이라는 게 뭐냐? 일단요, 이제 제가 지난 금요 예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오늘교회에서 하는 CGN TV라고 하는 방송을 보다 보니까 그 외국 목사님 오셔서 이제 집회를 하세요. 그런데 그 집회에 이제 쭉 말씀하시는데 자기 아내가, 제가 금요일 한 얘기예요. 그날 몇몇 안참식이 다시 말씀하려 하는데, 자기 아내가 이제 이렇게 주차를 하려고 이제 차가 한 대 나가가지고 주차를 하려고 서 있다 이러니까. 그런데 어떤 남자가 재빨리 와서 거기다 주차를 하고 난 다음에는 막 이 자기 아내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막 오만 욕을 다 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그 앞에 가게에 이제 차를 다른 데 주차해놓고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사은품을 사가지고 쪽지 하나 써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 사은품 하나 준비했다고, 그렇게 이제 쪽지 하나 저기까지 사은품을 사가지고 그 차 앞에다가 이제 딸을 통해서 이제 갖다 놓으라고 보냈는데, 그 남자가 가게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왜 또 나 차에다 손댔느냐고 또 딸을 해서 막 또 퍼붓다는 거예요. 근데 딸이 얘기를 했다는 거야. 얼마 전에, 조금 전에 아저씨가 그 딸, 자식 4명 가진 어떤 여자한테 막 이렇게 야단치지 않았느냐고. 그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인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 아저씨한테 선물을 주려고 이렇게 쪽지를 써가지고 선물을 주려고 나보고 차에 갖다 놓으랬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아내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고 얘기하니까 그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뭐라고? 그러니까 이 아내는 이 목사 사모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어렵게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항상 선물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분이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설교를 해놓고 그분이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었는데 소화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만 듣고 소화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화한다는 게 뭡니까? 움직이는 거야. 말씀대로 사는 건데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소화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은 행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성도들이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은 행할 때 주는 겁니다. 능력도 행할 때 주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자에게 능력을 주지 않아요. 행하지 않는 자에게 복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복은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살 때 복 받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있잖아요. 행한 대로. 네?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권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살게 하려고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제자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권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62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였다.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신 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다른 누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소유하고 있는 게 권능이다. 여러분들 권능이라는 게 뭡니까? 권세와 능력을 합쳐서 권능이라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 자,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읽은 그 마태복음 10장 1절에 12제자를 불러가지고 더러운 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거라고요? 권능을 주셨나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울 때 뭘 주신다고요? 네? 귀신을 쫓아내며 뭐라고요?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 게 어떻게 해서 병을 고쳤다고요?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병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권능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만이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게 없어요. 능력이라니까 권능이라니까 꼭 여러분들 어디 병든 자 고치고 긴 쫓아내고 이것만 권능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재물 얻는 것도 능력이고 이 땅에서 지혜로운 것도 능력이고 명철도 능력이고 세상에 살 때 여러분들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뭘 해냈다고요? 권능이 충만하니까 뭘 해냈습니까? 기사와 표적을 해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권능 있는 삶이 뭘 나타낸다고요?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권능 있는 삶, 그것은 기사와 표적을 갖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권능을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면서요. 여러분들 제가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을 북돋우는 설교를 안 하려고 제가 굉장히 노력을 해요. 감정을 북돋우는 설교, 감상적인 설교를 하지 않으려는 것은 그 감상적인 설교는 우리의 한순간에 눈물을 자아낼 수도 있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내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변화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 하나님 변화를 일으켜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다 평안하기를 원해. 잘 되기를 원해. 형통하기를 원해. 그럼 내가 그 형통한 길을 발견했다니까. 뭘 발견했다고요? 내가 형통한 길을 발견해서 그게 뭐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내가 형통해지는 그 길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더라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나를 영화롭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로마서 8장 28절부터 나와 있잖아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들을 뭐라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데 어떻게 내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제가 여러분들 우리 조은자 집사라고 있잖아요. 우리 박노우 집사, 유명한 박노우 집사 미리 조은자 집사인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알려드리려고. 그런데 그 조은자 집사가 저의 삶의 증인이니까. 조은자 집사가 제가 대학 2학년 때인가 조은자 집사를 우리 교회로 인도했고요. 우리 집사람보다 먼저 제가 조은자 집사를 먼저 왔어요. 그래가지고 조은자 집사가 저가 전대수 제가 다니는 교회에 왔어요. 그때는 제가 흠모할 것이 없는 사람이니까. 독서실에서 청소해주고 먹어놓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여자들이 저에게 관심을 안 가져니까 관심이 없어. 제가 이렇게 맨날 굶기를 밥 먹듯이 하니까. 그거요. 잘못되어 있는 교회로 인도하는 사람이 잘못된. 그때는 잘못된 교회가 그때는 잘못된 교회가 그 이후에 아니,
다니면서 아무도 안 끌어들이고 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잘못된 교회가 아니라고. 그 이후에 잘못된 교회가 된 것이. 제가 하여간 그 대학 시절은 비참했어요. 비참해서 제가 있을 데가 없으니까.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독서실에서 청소해주고 애들 그 공부하는데 거기 바닥이 자는 거니까. 그 굶기를 방문시하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저의 신앙의 이제 삶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잖아요. 제가 무슨 신비한 삶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그냥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라고요? 정직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제가 선택해놓은 걸 보면은요, 돌아보면은 이게 제대로 된 선택이 아니야. 뭐 제가 뭔가 이렇게 땅을 샀잖아요. 그럼 이게 좋은 데 산 게 아니니까. 집을 샀잖아요. 그럼 집을 좋은 데 산 게 아니니까.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수습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니까. 뭘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습하셔가지고 가장 좋은 선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엎질러 됐잖아요. 엎질러 됐는데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되게 달라고. 그런데 지나보면 또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게 안목이 짧아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되도록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거든. 내가 그분 뜻대로 살면은 그분은 전능자잖아요. 그분은 창조자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슬픔을 가지고 기쁨으로 변화시키고 탄식을 가지고 절망을 가지고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힘드시죠? 새벽 기도 힘들잖아. 새벽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응답하셔.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 이거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 가서 온종일 애써봤자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10만 원밖에 못 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손에 장중에 붙잡히면은요, 그게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10만 원짜리가 30배가 되면 얼마 됩니까? 300만 원이 되는 거지. 300만 원이 30배가 되면 300만 원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30배, 60배, 100배 만들어 주시겠다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애써봤자 10만 원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개입하시면은 이게 30배, 60배, 100배가 되는데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신 거예요. 오늘 벌교에서 30배, 60배 주면 그 약속만 믿고서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근데 그걸 이미요 하나님은 그걸 아셔. 그렇게 구하는 건 정력으로 썰고 잘못 구하는 게 있으면 안 주셔. 답이 나왔잖아요. 정력으로 썰고 잘못 구하는 하나님은 속을 들러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람인가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는 목적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 바로 권능이에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가하셨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가 구세주 되심을 증가하는 수단이 뭐였다고요? 표적과 기사와 권능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1절.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은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장 11절에요. 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는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뭐라고요? 내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얘기요.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4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4절 그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장 24절에 보면은 뭐라 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희가 죄 없었으리라.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자,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라고요? 아무도 못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아무도 못한 일. 그럼 왜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가 하셨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예수 안 믿었다. 이건 악하기 때문에 안 믿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나타내셨는데도 안 믿는다는 것은 그가 악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변명할 수 없다는 거니까. 자, 두 번째, 예수 믿고 회개하게 하고자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께서 권능을 주시는 여러분들 권능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회개하고 부흥받게 하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14절 19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잖아요. 에? 그럼 이제 18절에 보세요. 그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여러분들 2번에 18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기서 기름을 부으시라고 말은 능력을 부으셨다는 얘기예요.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네 가지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다. 눈먼 자를 보게 하셨다. 눌린 자를 뭐라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눌린 자라는 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마귀에게 눌린 자죠. 뭐라고요?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가 귀를 누르면 귀가 아프고 코를 누르면 코가 아프고 눈을 누르면 눈이 아픈 거예요. 그 마귀에게 마음을 누르면 마음이 아픈 거지. 그러니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한다고. 다 성도 뭐라고요? 복음에 임하는 곳에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복음에 임하는 곳에는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복음에 임하는 곳에는 자유가 임하는 겁니다. 복음에 임하는 곳에는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음에 임하는 곳에는 부욕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부욕게 되고 병든 자는 치료함을 받고 그 다음 뭐라고요? 얽히고 스킨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개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핍박이냐 이게 저주냐 뭐라고요? 그 사람 그 굉장히 쌓이는 어려운데 지금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어려워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핍박이냐 아니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지금 떠나는 것에 대한 저주냐. 네? 사람들은 자기가 뭐라고요? 지금 어려운데 어려운 걸 뭘로 받아들인다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 공연히 어렵게 만든다. 이거 핍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핍박인지 아닌지 자기 테스트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절대 평안이 있는데 누가 자꾸 자기를 괴롭히면 뭐라고요? 그거는 핍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봐도 답답해. 그러면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겨 싸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걸로 받아들여요. 나를 지금 깨닫게 하려고, 나를 지금 뭐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아셔야 합니다. 저 야곱이 자기 애삼촌 집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세겜에 가서 집을 지어서 뭐랬다고요? 세겜에 가보니까 이 사람이 살만해. 그래서 세겜에 가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거기다 천막을 쳐서, 그리고 그다 단을 쌓았어요. 그죠? 거기서 살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몰의 장남이
그 야곱의 딸을 디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강간하겠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지금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하몰의 집에 가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게 해놓고는 술수를 써가지고 할례하게 해놓고는 치료가 안 돼가지고 힘 못 쓰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을 못 살게 할 거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도망가는 길을 지켜주셨다고 돼 있어요. 왜? 이 야곱의 가정은 어디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요. 베델까지 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한다고요? 베델에 가가지고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도망칠 때,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 돌베개 베고 잔 그곳에 가가지고 그 베개 베고 잤던 돌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주춧돌을 머릿돌로 해가지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하는데 지금 오다가 도중에 지금 세겜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를 이끌어내셔야 하잖아요. 베델까지 가게 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면요, 이거 하나님이 평안케 하시게 돼 있어. 근데 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불러일으켜가지고 뭐라고요? 분란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진단하고 말아야겠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건지 밖에 있는 건지, 사람들이 이게 나를 핍박하고 있는 건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쌈을 당하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여러분들 이제 자 보세요. 권능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회개하고자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고 회개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권능을 받았다면 반드시 뭐가 돼야 한다고요?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 안 했다 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뭐라고요? 많이 요구하신다. 많이 찾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셨어요. 그럼 뭘 하신다고요? 많은 것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이유는요, 내가 그걸 여러분 우리가 고인 물은 적잖아요. 여러분들 갈릴리, 여러분 우리가 그 지금 사해 있잖아요. 사해. 네? 우리 정원숙 집사가 예루살렘 가시겠대요. 성지순례 가시겠대요. 전도를 몇 명 이상 하면은 성지순례를 할 수가 있어. 이런 다 성지순례 가시기 바래요. 뭐라고요? 그런데 다 성지순례 가시기 바래요. 뭐라고요? 네. 전원이 다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결단하시기 바래요. 성지순례는 우상 아니에요? 그것도 왜 우상이에요? 그 지역이 뭐가 있다고요? 네? 그 지역을 가서 옛날 걸 본다고 하는 것이 원래요. 네. 그러니까 원래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만이 뭐라고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배경들. 네?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양 얘기해봤자, 목자와 양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상상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가서 공부들이 된다는 게 네? 우상이던데.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한번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보면은 예수님이 왜 그 얘기 했는가를 알 수가 있고요. 사해라는 동네가 어떤 땅입니까? 사해가. 네? 왜 소금이 많습니까? 왜 소금이 많아요? 그냥 소금이 많다가 문제가 아니라 왜 소금이 많아요? 물이 들어가고 나가지 못해. 사해는 바다 수면보다 400m가 낮아요. 바다 해수면보다 몇 메다가 낮다고요? 400m. 그러니까 바다보다 높아야 흘러나가는데 바다보다 400m가 낮아. 그러니까 흘러나가지 못해. 들어가기만 하고 흘러나가지 못하니까 거기에 물고기가 있어 없어요? 사해에 물고기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지 못하면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해가 돼. 사해. 우리의 심령이 사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받았으면 즉각 뭐라고요? 내보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면 빨리 내보내야 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도구로서 빨리 내보내야 하는데 안 내보내고 내가 계속 받기만 하면은 심령이 사해가 되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방법이 저한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라고. 아무나 예수 안 같은 곳에 사시는데 이스라엘 뭐 구경하러 가요? 식도는 구경. 한번 가보고 난 다음에 말씀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만약에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고라신에다가 은혜를 베푸셨다면 베세다가 은혜 받았다면은 그 고라신하고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어디다 행했다면요? 여기서 여러분들 고라신하고 베세다는 이스라엘 땅이고요. 여기서 두루와 시돈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오히려 이방인한테다가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면 이방인들이 뭐 했겠다고요? 회개하고 예수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가브라함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 권능을 가브라함이라는 이스라엘 땅에다가 권능을 행할 것을 소돔 땅에다가 이방인의 땅에다가 그런 권능을 행했다면 소돔이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능을 행하시는 이유는 예수를 믿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권능을 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세 번째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첫 번째는요 행하는 자가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행하는 자가 뭐 받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능을 행하지 못한다는 거입니다. 행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라. 여기서 권능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리요. 다른 말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실 때 뭘 갖고 온다고요? 권능을 갖고 오는 거예요. 볼 자들도 있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뭘 받다고요? 여기서 권능을 받다니까요. 귀신 정도만 권능이 아니라니까요. 재물을 얻는 능력도 권능이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도 권능이고요. 여러분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통찰력도 뭐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귀신 쫓는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문제의 본질을 깨뜨려보는 통찰력입니다. 통찰력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는 통찰력이 있었는데요. 이제는요 어느 대학을 졸업했냐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변호사 자격증 갖고 있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사 자격증 갖고 있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통찰력이 있어야 해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뭘 달라고요?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달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탁월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통찰력을 달라고. 저 왜 웃으세요? 제가 하나님께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제가 밥 먹고 살잖아요. 통찰력을 달라고. 제가 하나님께 통찰력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가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했더니까 하나님 진짜 통찰력을 주어서 그래서 제가 남이 갖지 못한 지식을 갖게 된 거예요. 제가 이게 어제도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국민은행 진지한 국민 대상자 교육을 가는데 제가 그 사람들이 국민은행 들어갔다는 얘기는요. 국민은행 들어갈 때는 A급 인생이야.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A급 인생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거 다 중무 이하들이에요. 중무 이하들. 왜 그래 됐느냐? 통찰력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뭘 달라고요? 통찰력. 통찰력만 있으면은 무엇을 하더라도 성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들 위해서 뭘 구하시라고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통찰력을 달라고. 제가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마다 제가 이제 어린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명철을 달라고. 문제 해결 능력, 수리적 사고 능력, 언어 이해 능력, 집중력,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시는 통찰력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합니까?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그래 안 기도하잖아요. 내가 우리 아침에 새벽기도 와가지고 우리 두 아이를 위해서도 똑같이 기도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명철을 주세요. 문제 해결 능력, 수리적 사고 능력, 언어 이해 능력, 집중력과 민첩성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주는 통찰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니까 그렇게 기도해 보시라니까 그러면 되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려면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지, 수리적 사고 능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언어 이해 능력이 있어야 하니까.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누가 오시면 있다고요? 성령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가 3장 8절에 보면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거든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으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성령이 오시면 뭘 얻는다고요? 권능을 얻는다. 두 번째 뭘 얻어요? 공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의가 뭡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뭘 갖게 돼요?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 이걸 갖게 된다는 거니까. 예. 세 번째는 뭘 갖게 된다고요? 재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능을 오늘 영어로 뭐랍니까? 탤런트 하잖아요. 탤런트. 예? 탤런트. 이걸 갖게 된다는 거니까. 그게 그러니까 오늘 잘 웃기는 사람 있잖아요. 자, 요새는 나랑 사람들 잘 웃기도 돈 벌어. 그러잖아요. 노래만 잘해도 돈 벌잖아요. 아니, 잘 웃기면 돈 벌어 못 벌어요. 남을 잘 웃겨. 그럼 돈 벌어 못 벌어요. 벌지. 남을 웃기는 것만 잘 웃겨도 돈 번다니까. 네? 왜 숨이 짧아요? 아주도 수명 짧고. 아니, 죽을 때까지 계속 잘 웃기면 돼. 근데 잘 웃기는 소재가 없어서 못 웃기니까 안 되는 거지. 예? 그렇잖아요. 예? 죽을 때까지 노래 계속 잘하면 뭐라고요? 수명이 길어. 근데 계속 잘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니까 극짤 거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어떤 걸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두 번째 뭐라고요? 공의를 받는다. 세 번째 뭐라고요? 재능으로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그게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으로 다셨으면 저가 두루 다니시며 두 가지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는 무슨 일을 행하셨다고요? 착한 일을 행하셔서,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행했다고요? 마귀에게 눌린 일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착한 일을 행하는 거, 하나는 뭐라고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려고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는데, 권능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한다고요? 착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착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 하는 거라고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내가 손 얹고 기도할 때 병이 나을 것이냐 안 나을 것이냐 의심하지 마세요. 고치는 일은 여러분들이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시거든. 나는 손만 얹으면 되니까. 내가 고친다고 생각하면 이거 내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하죠.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고친다고요? 하나님이 고친 거야. 너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땅에서 매면 뭐라고요? 하늘에서도 매는 것이고, 땅에서 풀면 뭐라고요? 하늘을 풀면서.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매는 거예요. 이 사람 아버지, 이 사람 고쳐주자고 땅에서 매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가 응답될 만하면 응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안 대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어. 내가 예수의 정의에 대해서 손을 얹으면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고쳐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고쳐주는 거고, 들어줄 만하면 합당하다고 하면 들어주는 거니까. 내가 판단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뭐 하시게 하라고요? 근데 내가 손을 안 대면은 하나님에게 일할 기회를 박탈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내가 손을 안 대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일할 수 없게 만들어. 네? 성경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세워서 찬송받게 하기까지 뭐라고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있잖아요.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 계속 일하시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 안 하셔. 내가 손을 얹지 않으면 하나님도 역사하잖아요. 내가 손을 얹는 거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또 역사하신다 이거니까. 네. 두 번째요, 우리가 권능이 나타나는 두 번째 이유는 듣는 자가 뭐 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에 대해 해당해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일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죄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왕의 왕이신 예수, 만주의 유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요 권능을 행할 수 없었다고요. 왜 권능을 행할 수 없었다고요? 안 믿어가지고. 안 믿어가지고. 믿지 않아가지고 권능을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도 권능을 못 행하는데 안 믿으면은 아무도 권능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안 믿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세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4장 2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음과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가지고 삶에 유익하지 않은데 유익하지 않은 이유는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했기 때문에 유익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유익하다는 겁니까? 여기 보세요. 손 아무리 내줘도 박수 소리가 안 나지. 네? 이 한 손 가지고 아무리 내줘도 박수 소리가 안 나죠. 근데 두 손이 마주치면 어떻게 됩니까? 박수 소리가 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다가왔는데 내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만이 반응할 때만이 이게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권능이 안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네? 오늘 여러분들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어떻게 하시라고요? 여러분들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사랑 안 하죠? 그러면요 계속 말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안 믿어죠?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계속 고백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안 사랑해. 그러면 뭐라고요? 계속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를 계속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입술의 열매가 삶에 나타나게 돼 있어. 네?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은혜 안 받은 사람처럼 생각되는 사람 있죠? 네? 아니, 자기가 지금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게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렵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렵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렵다 하셨습니다. 이걸 계속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어렵다 하셨습니다. 나를 어렵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로마서 8장에 말씀했잖아요. 어렵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렵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렵다 하셨습니다. 이걸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렵다 하셨다는 게요 믿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뭐라고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 된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이 인쳐주신다는 얘기예요. 인쳐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함이 없으면은 인쳐주지 않아니까 인쳐주신다니까. 제가요 디스크 상비로 제가 군에 멘트 받았잖아요. 제가 무거운 거 들라니까 우리 집사람 제가 결혼했을 때 무거운 거 들라니까 허리 조심하래요. 제발 큰일 난다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고친 거는 제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제가 디스크 상비로 군에 멘트 받았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셨다고 계속 얘기해요. 내가 그 얘기 안 하면은요 제발할 게 있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내가 말 안 하면 뭐라고요? 제발할 게 있어. 근데 하나님이 고치셨다면은 이 지금 하나님이 부끄럽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이게 내가 제발하면 하나님이 부끄럽게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끄럽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제발하지 않게 할 수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 고치겠다고 계속 말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사용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이 원리를 사용하면은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편하게 돼서 하나님을 내 삶에다가 끌어들이는 거니까 내 삶에 개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이미 선포해버려. 그럼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너는 나에게 단창을 갖고 오지만 나는 뭐라고요? 내가 믿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간다. 이렇게 말함으로 이 전쟁은 이미 다윗의 전쟁이 아니야. 누구의 전쟁이 되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전쟁.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원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원리를 사용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개입할 수밖에 없어. 이 원리를 빨리 터득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뭐 해야 한다고요? 에?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화합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화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세 번째부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시간에 세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번덩이 낸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칭받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칭받는 자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칭받는 자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무르익은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이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의 추수자리에 내가 함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나라교회 부흥의 물결이 몰아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무르익은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나신 분을 우리에게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예수나라 교회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교회, 아버지의 땅에 사랑을 부르게 하는 교회가 되야겠사오니 충성된 일꾼들을 불러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땅에 함께할 충성된 일꾼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를 만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대가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나라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오해가 되는 것